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자만을 은혜로 생각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24절까지 읽었습니다. 24절의 끝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글이 끝나고 오늘 그 밑에 25절부터 쭉 시작하려다가 생각해 보니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의 쫓김을 두려워하여서 수풀에 숨어 있는데 그의 친구 요나단이 오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힘을 내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도 안다. 네가 이스라엘 왕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내가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여러분, 현실은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고 하지만 그의 아버지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속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왕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아는 것을 사울은 싫었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사울의 경호 대장이에요. 사울이 자기의 칼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만족이 아직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과 자만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족은 스스로 자기의 것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것을 채웁니다. 근데 자만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스스로 자기 것을 채운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고요.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왜?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그런데 자족한 것은 자기의 부족함이 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울은 자만으로 팽창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서 다윗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까지도 다 없어져야 만족이 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감 같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불안감인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만으로 기브아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와서 엎드려서 우리가 다윗 어디는 데를 아니까 당신이 가서 그 사람을 처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자만의 극치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만 보는 것,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닌데요. 제가 그래서 자만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기름 부음은 없어요. 엄청난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 자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하나로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죠. 그것도 배신자들에게. 다윗이 구해준 사람들인데 현실의 왕이 앞에 있다고 그 앞에 배신하며 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모르게 미래 그러면 오른쪽을 쳐다보고 과거 그러면 왼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울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습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었을 때 다윗 보내주셨잖아요. 다윗이 무슨 칼과 창과 방패로 나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았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할 때 자족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알았다면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실고 그 사실이 역사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왜요? 자만하니까. 내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면서 부족한 것을 아는 자족을 모르고 자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공격하죠. 여러분, 이 자기의 팽창됐던 그 사람이 다윗을 잡으라고 목전까지 딱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령을 보내시죠. 그 자만에 가득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예전에는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여기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보세요.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말이 분리하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띄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다윗에게서 띄어내다, 사울을 다윗으로부터 멀게 하다라는 의미의 살라 하마 느곳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이 자기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무서워서 저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두 번째 치고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라고 말이죠. 그 큰 옷이 입혀지지도 않아서 다윗은 왕이시여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울이 오늘은 이게 웬일입니까? 이례적이죠? 블레셋을 향하여 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포위망을 점점 좁히려고 할 때, 자,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애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전령이 딱 사울로 하여금, 난생 처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 전에는 굉장히 용맹한 왕이었죠. 블레셋을 향하여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난생 처음 경험했던 막 용맹함이 막 드러난 게 아닐까. 제가 난생 처음이라는 것은 그전에도 용감했지만 그거보다 더 용맹한 마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전령의 말을 듣고 왜 갑자기 애국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셋을 두려웠던 사울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용맹을 그 순간 딱 심어주신 것이 아닐까요? 다윗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사울의 자만, 그 자만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 때는 도움을 구해요. 나의 부족함을 알거든요. 내 스스로 나를 보니까 내 부족함을 알거든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자족이에요. 그러나 자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몰라요. 큰 구멍이 생겨 있는데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곧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망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 그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소리치는데 그 600명으로 저 블레셋에서 다 물리쳤는데 하나님 나와 이제 함께하시네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두려워하지 않은데 사울은 두려워하는 다윗의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체의 만족함, 일체의 하나님 부함에도 처하고 비천함에도 처하는 일체의 자족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거 아니에요? 531장 다시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531장에 보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점 멀리 가나.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이 필요한데 그래서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어둠 속에 갇혀서 자기의 부족함도 모르고 자만하게 살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신다. 지금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의 멸관을 쓰는 주의 선택받은 사람, 부르신 입은 소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내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뻣뻣한 고개를 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실 때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은총의 햇볕 아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채우시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